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장창호 선교사입니다. 제가 교회를 잘 알지 못했을 때 이제 저 PS 강의를 한번 와가지고요. 그때 참 제가 오늘 여기 주일 강단에 섰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 강의를 경청해 주시는 그런 성도님들 보면서 사실 강의를 할 때 강사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또 들어주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에겐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았던 그런 강의였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선교주일로 함께 지키고 계신데요.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선은 우리가 선교에 대한 어떤 정보나 그리고 선교에 대한 어떤 시대적 이해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선교의 예외일 수 없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마음들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주신 마음들을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기다리시는 증인이라는 제목인데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설교 말미에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종류의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어울리지 않지만 저는 좀 법정 드라마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뭔지 잘 모르겠지만 뭐 법대 문턱도 못 가봤지만 뭔가 영화 드라마의 그런 어떤 전개가 굉장히 힘이 있고 세상에 호령하는 사람들이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르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갈 때 그것에 맞서서 힘이 없지만 그것을 정의롭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 간의 그런 어떤 치열한 법정 공방, 대부분의 경우 힘 있는 사람들이 거대한 로펌도 동원하고 여러 가지 증인들도 출석시켜서는 그 재판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지만 마지막에 꼭 그렇죠. 결정적인 증언이나 증인이 나타나서는 그 재판이 뒤집히고 정의가 올바로 실현되고 또 약자로 보였던 사람들이 승자의 자리에 앉는 것들을 보면 제 이야기도 아닌데 괜히 좀 마음에 쾌감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가 나오면 좀 빼먹지 않고 보는 그런 편입니다. 근데 이런 영화나 드라마에 꼭 상황 전개 가운데 종종 등장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결정적인 증거나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증인을 놓고 굉장히 법정 밖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저 증인이 증인석에 서지 못하게 해야 되는 사람들은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어떨 땐 협박을 하죠. 두려움을 심어서 그 증인석에 서지 못하게 하려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회유를 합니다. 너의 삶에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테니까 증언하지 마라. 그래서 그런 협박과 회유가 통하면 여러분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약속했던 증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고 기대했던 증인이 엉뚱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있는 그런 장면들을 저희가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 증인을 아예 해쳐서 없애서 이 재판 자체를 자신들의 어떤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려는 그런 시도를 서슴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이요. 아무래도 이런 영화나 이런 드라마의 어떤 백미라고 할까요? 가장 큰 장면은 바로 마지막 순간에 좀 많은 그 어떤 협박이 있었고 회유가 있었지만 그 결정적인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그 증인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떨치고 증인석에 서서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순간에서도 그 한마디 그 하나의 진리를 증언하는 것, 그것이 대부분 이러한 어떤 이야기들을 마지막에 바꾸어 놓는 또 유명한 그런 어떤 유력한 장면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부르시는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대표적인 호칭 두 가지가 함께 담겨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이사야 4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내가 택한 종이라.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리며 구원하며 보였나니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은 두 가지 나의 증인이고 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나 외에 너희의 삶 가운데 다른 어떤 권능도 전능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머릿속에 스쳐가는 어떤 본문이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또 선교 주일의 단골 구절 아닙니까? 오늘 저는 그 본문 안 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파송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증인이란 단어는 당연히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가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쓰여진 단어들을 보면 히브리어로 에드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헬라어로는 마르티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둘 다 증인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헬라어랑 히브리어 어휘가 조금 의미가 다를 때가 있는데요. 이 말은 공교롭게도 둘 다 법정 용어로서 증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 용어예요. 고소인이 있고 피고소인이 있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사실을 증언해 줄 사람들을 증인이다라고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증인의 증언에 따라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이의 상황이 운명이 어찌 될지 모르는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 가운데 전체 여호수아 24장은요.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셨던 곳이죠. 그 세겜에서 다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을 리뉴얼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갱신하는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은퇴를 앞에 두고 있고요. 그가 바라본 이스라엘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사실 그렇게 미덥진 않습니다. 그들 안에 특별함이 있었지만 참 하나님을 속상하게도 하고 실망시킨 많은 흔적들 속에서 여호수아가 24장에 쭉 하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한번 읽어보면 미덥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우상 섬길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하나님 섬기지 않을 것 같은데, 너희가 본 게 있는데, 너희가 경험한 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유를 당했는지 협박을 당했는지 하나님 한 분만을 증언하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온갖 우상들을 섬길 것 같은데 라는 근심이 가득한 그런 이야기들이 여호수아의 이야기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는 그들이 누렸던 은혜를 상기시켜요.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15절에 반신반의하지만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기억하며 그분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고 잊지 말 것을 그의 마지막에 그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물러가면서도 이제 나의 소임은 끝났다라는 그 순간까지도 반신반의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해 나는 정말 남은 내 생애를 통해 나의 모든 권속들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인데 너희도 섬길 자를 선택하라라는 도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길 자는 무엇일까요? 믿고 따를 자입니다. 그의 통치 아래 살아가기를 원하고 나의 모든 삶의 전반의 지배력을 가진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고 전한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은 16절로 20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셔라. 우린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20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2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가 증인이 되었다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요. 그들은 화답합니다. 이제 우리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은 법정 용어로서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적어도 여러분 세 가지 정도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증인은 사실을 알고 있어야죠. 여러분 뭔가 증언하려면 알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되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메시지가 굉장히 좀 영향력이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뒤집을 수 없을 때 사람들은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만들기도 하죠. 근데 실제로 증인이라고 세워놨는데 그 사람의 말이 거짓이 많고 평소의 삶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할 때 그 증인은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증언하는 그 순간도 중요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증거가 가득해서
그가 말하는 대로 그가 믿는 것을 그의 삶에서도 담아내고 살아내고 한 것들이 있었을 때 증언대에 선 증인의 증언은 힘이 있고 진실로 전달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를 지금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되짚어 이야기합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은 진리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다른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한 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들, 그들은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진리 가운데 나의 삶을 걸 수 있는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사실 협박도 당하고 회유도 당했지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답변합니다. 너희들 입 다물라, 예수를 그만 증거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답변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본 것을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들이 증인인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는 목소리 높여 천하 만국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 사실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에게는 다른 진리는 없고 모든 이 땅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내가 경험하는 것들은 이것으로부터 파생된 것이고 이것이 나의 믿음의 근간이고 나의 삶의 근본이 되고 있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에게 이 한마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라는 이 고백은 적어도 이 장면 속에서만큼은 다른 우상신은 없습니다. 아모리의 신도 필요 없습니다. 강저편의 신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요, 증인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에게는 신뢰할 만한 삶이 필요한 것이죠.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서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져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믿고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분들이 투자라는 걸 하시죠. 그러면서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분산 투자 이런 걸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괜한 얘기를 꺼냈나요? 또 혹시 휴대폰 꺼내서 시세가 올랐나 내렸나 보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조금 요즘 슬픈 게 청년부 예배가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고개를 안 든답니다. 뭘 보고 있을까요? 성경 보고 있을까요? 네,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분위기 때문일까요? 자꾸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도 분산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절대 소망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자꾸 우리는 소망의 플랜 B, C, D, EF를 만들고는 여기저기 걸쳐놓고는 살아갑니다. 그것이 삶의 방식인 것처럼. 여러분,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앞서 말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형편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이 나뉘지 않고 온전히 그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것. 여러분, 그러한 삶의 모습, 그런 그들의 삶의 태도가 신뢰할 만한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들의 메시지가 메신저로서의 그들의 삶이 열방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고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닮아가는 것,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그 가라를 너무 그동안 가라 고를 너무 강조해 왔지만 그 말씀의 그 유명한 말씀의 동사는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제자를 삼는 행위 자체,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패턴들, 여러분, 그것이 과연 선교이고 제자를 삼는 행위일까? 여러분, 그 앞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누가 삼을 수 있죠? 예수의 제자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가치 하나도 마음 분산시키지 않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거기에 맞춰져 있었을 때, 여러분들, 예수님의 시대의 제자들을 일컫는 말이 탈미드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왜 하필이면 12명이지? 또 얼마 전에 한 주일학교에서는
왜 예수님은 남자만 제자를 삼습니까? 여성을 차별합니까? 뭐 이런 얘기가 제가 들어봤는데, 여러분 뭔가 그런 질문들이 있는 구도지만 그 시대는 너무 당연했어요. 그냥 10여 명의 랍비를 따르는 사람들을 탈미드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은 뭘 결정한 거냐? 이제 나는 스승과 같이 되고 스승이 가는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라고 삶을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을 탈미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모였던 제자들을 그때의 시선은 그렇게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기술이 아닙니다. 선교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제자가 제자를 낳는 것입니다. 교회인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해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를 모아서 또 다른 예수의 제자를 낳는 것이지, 그저 간판만 교인인 사람들을 양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가운데 증인으로서 믿을 수 있는 삶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마음이 예수님의 가르침, 생애, 그 모든 삶의 흔적들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증거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 2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단순히 삶에 신뢰할 만한 대상인 것도 있지만 오래 지켜본 것 가운데 그의 삶에 그것으로 통한 증거와 열매들이 있어야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청종하는 것은 이사야가 말한 종의 모습이지만 청종이 뭡니까 여러분? 듣고 믿고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의로 여기셨죠? 그가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모든 삶의 전반에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그 증거들이 있었을 때 그의 한마디, 그가 이야기하는 진술과 증언을 사람들은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했죠? 나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삶의 내 삶 전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 흔적들로 가득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를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그럴듯한 인생을 살아가도 그 증언은 힘을 잃어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한 그 연구 과제를 수행하다가 통계를 보고 가장 충격을 받은 통계가 있습니다. 퓨포럼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종교 사회적인 것들을 통계를 매번 내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몇 년 차에 그 프로젝트를 진행한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어린 시절에 자신이 섬겼던, 자신이 소속됐던 종교를 이탈하는 그 퍼센테이지를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통계를 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북아시아 통계였는데요. 1위가 어딜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불안하시죠? 저쯤 되면 한국 얘기하려는 거 아니야? 예, 여러분 다행인지 불행인지 1위는 홍콩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근소한 차이로 2위가 한국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더 놀란 거는 퓨포럼에서 거기까지만 하시지 이것을 이전에 했던 전체 다른 대륙과 비교를 했더니 전 세계 순위가 나왔어요. 여러분, 한국이 몇 등일까요? 여전히 2등이었습니다. 홍콩이 1등이고 스웨덴보다도 높고 덴마크보다도 높았습니다. 유럽의 어떤 나라보다 높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오늘 그날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증거들로 가득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자녀들이 그렇게 쉽게 자신들이 믿었던 믿음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하는 것과 삶이 다르고 우리가 외치는 구호와 우리의 일상이 너무도 차이가 커지기 시작하면 그 말의 권위와 신뢰는 떨어지고 다음 세대는 내가 믿었던, 내 부모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를 너무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 안에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듯 증인으로서의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진리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한 그의 삶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되고 동시에 그의 삶의 증거가 넘쳐나야 되는 것이죠. 앞서 나눈 법정 영화의 장면은 여러분에게 그냥 설교의 도입으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증인이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헬라어로 증인이라는 단어는 마르투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도 있냐면 순교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같은 뿌리를 갖고 있어요. 증인과 순교자가 같은 뿌리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한 뿌리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럼 여러분 또 성경에 너무 과격하신 분들은 그래 순교하러 가자 여러분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좀 찬물을 끼얹는다면 순교도 우리의 열심과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고르고 고른 귀한 인생을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용기로 감당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증인이 마르투스일까요? 우리의 삶을 거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삶을 가득 채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너무도 마땅한 사실이기 때문에 나의 생을 걸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진리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증인이 되는 것이고 나의 생을 걸고 말하는 그의 삶의 순교자적인 의미가 담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피고인석에 앉으셨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빌라도의 법정이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땠습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 손가락질하면서 그들을 위해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했습니다. 몇 명 기대했던 제자들은 용기가 없어서 또는 회유당해서 그들은 증언하기보다는 살 길을 찾아 떠났던 외로운 법정이 바로 빌라도의 법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우리의 앞에 놓여진 새로운 법정이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곳에 법정이 열렸고 거기 피고인석에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예수님은 없다고, 예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허구이고 허상이다라는 셀 수 없이 많은 거짓을 남발하는 증인들이 증인석을 가득가득 채우고 있는 동안 예수를 변론하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성령 보혜사, 그 변호인이 증인을 채택하는데 여러분들 한 사람이 증인석에 오를 때에 예수님의 입가에 미소가 번져요. 여러분 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기다리신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인하고 부정해도 내가 기다렸던 바로 그 한 사람, 나를 향해 생을 걸 수 있고 나를 대변해 줄 수 있고 천하만국에 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라고 말해줄 그 한 사람이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증인석에 선 순간에 예수님의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는 거예요. 어떠한 협박에도 어떤 세상의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상황에 따른 우리의 목숨에 대한 도전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제가 본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제가 받은 것입니다. 제가 확신한 것입니다. 라고 그 증언을 감당할 수 있는 증인들이 열방의 법정에 섰을 때, 도시 한복판의 법정에 섰을 때, 캠퍼스의 법정에 서고 직장의 법정에 섰을 때 예수님은 반기고 참 고맙다라고 그를 향해 시선을 건네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두려워서 우리의 입이 닫혀지진 않았습니까? 삶의 많은 화려한 것들과 우리가 소비할 것들로 인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건넨 회유로 인해서 우리는 침묵하고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의 은사를 모두가 받진 않았어요. 앞에서 이야기하고는 저도 여러분 내향적이라 노방전도 참 어렵습니다. 제가 첫 전도를 기억해요. 성경책 들고 대학 캠퍼스를 한 바퀴 돌았는데 두 바퀴를 돌았는데 한 명한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앉아있다가 어떤 분이 저에게 전도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앉아있으니까 저는 전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저를 두 번 죽이십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전도의 은사를 모두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언컨대 우리는 모두 증인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비록 나는 되게 평범하고 작지만 우리를 증언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는 증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를 통해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열방, 좀처럼 예수님을 미소 짓게 할 만한 증인이 없는 열방의 법정에서 온갖 종교의 배경을 갖고 있고 세상의 힘을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는 그 법정에서 나라도 증언해야겠다라고 그 땅을 향해 달려간 사람들이고 나라도 외쳐야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땅을 향해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세계의 선교가 그 선교사님들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끼지 않으세요? 온갖 법정들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세워져 있고 우리의 삶에 너무도 도전적인 상황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때 언제일지 모르지만 성령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도 가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본 것을, 내가 믿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열방이란 참 거칠고 냉랭한 법정에 섭니다. 설 수 없이 많은 반대 증언들 속에 때로는 위축되지만 그 말을 전하고 우리가 그 말을 선포하기에 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고 증언해 달라고, 그 증인 한 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처럼 그들을 위해 여러분 후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최근 선교의 상황들이 많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저 사람 이제부터 강의하면 언제 끝나나 하시겠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안심하셔도 되는 건 전 기차표를 끊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세계 타문화권 선교사들을 한 45만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세계 인구는 82억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만으로 세계 선교가 여러분 도래하겠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미전도 종족 가운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이 45만 명 중에 15,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릴까요? 이제는 그저 한두 사람의 영웅에 의지하는 선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증인으로 서야 하고 새로운 시대를 도전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의 역량을 같이 키워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상들에도 여러분 점점 반응해야 돼요. 인구 이동의 현상, 많은 이들이 밀려옵니다. 도시화의 현상, 수많은 문화들이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며 생겨나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활용한 선교, 또 우리 안에 다음 세대, 우리와는 너무도 다른 세계관을 가진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선교로 초대하는 일들, 그리고 이미 편만하게 뿌려진 기독교의 복음 안에서 현지 교회와 현지 사역자들이 선교적인 눈을 뜨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사역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흐름 가운데 있고 우리는 굳이 과거의 우리의 것만 고집하는 것이 아닌 이제 해오름 교회가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선교의 역량들을 펼쳐가기 위한 대화와 자원과 고민과 교육들을 감당해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 공동체로, 증인들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일들을 끊임없이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시대는 보통성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기술을 쓰고 어떤 목적성을 갖고 하는 선교가 잘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드려요. 여러분이 새생명 축제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밥도 평소에 사신 분이 밥을 사셔야 의심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밥 한 번도 안 사신 이 부장님이 갑자기 밥 먹자 그러면 직원들 다 알아요. 전도 축제 하시나 보다, 관계전도 하시나 보다, 이렇게 다 아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우리는 증인이 필요해요. 정말 진리를 붙잡고 있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며 그의 삶에 많은 말씀의 열매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일어서서 누군가는 타문화에서, 누군가는 자문화에서, 누군가는 유사문화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야 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영역들의 선교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비즈니스 에즈 미션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 기술, 그리고 문화, 많은 영역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바라며 그것을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기에 지역교회는 이제 단순히 저 먼 곳에 있는, 제가 선교사님 파송하는 일을 제가 축소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여러분의 역량,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가지고 선교사를 보내고 동시에 많은 분야의 하나님의 선교를 일으킬 수 있는 역량을 모아가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저도 얼마 전에 영화를 한 편 봤어요.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물론 영화의 극적인 효과들이 있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 또는 여성, 남성, 그 첫 장면의 그 전투씬은 우아한 전쟁이 아니라 정신을 가다듬을 수 없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중심에 안중근 의사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바라는 우리들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의 그 독립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한 마음으로 감당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영화 끝에 가보니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그 저격에 성공하고 나서 안중근 의사가 외치는 까레야 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라는 말의 러시아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안중근 의사가 걸어왔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우리도 여러분 지금 할 수 있어요. 까레우라 말하자고 한번 같이 해봅시다라면 그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화 속에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그 한마디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마르투스,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사실 안에 생을 걸었던 한 사람의 인생이 다 담겨 있었을 때 그 외침은 결코 가볍게 지나갈 수 없는 증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요, 우리 이사야 43장 8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증인들이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 마음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도 여러분의 기도가 그치면 때로는 그런 감정적인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 주신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8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오름 교회가 증인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선교는 기술 아닙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많은 삶의 흔적들을 모아 그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어느 날 성령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증언대에 섰어요. 판사가 정말 귀하게 온 이 증인에게 시간을 줍니다. 시간을 마음껏 줄 테니까 얼마든지 증언하라고, 저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예수를 위해 얼마든지 증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몇 분 하고 나니까 더 할 말이 없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3일도 좋고 5일도 좋고 10일도 좋고 내 안에 있는 그 은혜, 내가 본 거, 내가 체험한 거, 내가 느낀 거,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함에 며칠도 부족한 그런 사람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정한 때에 성령 안에 여러분을 증언대에 세우시고는 나는 내가 볼 때 너무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위대한 것을 평범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평범한 것을 들어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선교 주일을 보내며 또 1년을 함께 달려가시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바로 그 증인, 바로 그 증인들의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신 귀한 교회 10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귀한 선교를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1년을 이야기해도 시간이 부족한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증인되고 또 열방의 법정을 찾아간 증인들을 후원하고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모여 대한독립의 꿈을 꾸었던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 모여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늘 꿈꾸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